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지만 그래도 늦지 않으시고 주님이 정한 또 시간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변함없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입니다. 한번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미쁘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십니다. 미쁘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죽던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이유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기쁘신 좋은 친구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더 함께 또 힘있게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한번 선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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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있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노래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힘있게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박수 한번 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그 부분 우리 자매님들이 해주실 겁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자매님들이 힘있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은 잘 안 들리는데요? 한 번 더 찬양. 우리 형제님들 배에 힘주시고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한 번 더요.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다같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을 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날 참 사랑 세월에 미쳐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이 약한 예수 권세만 도나 예수 권세만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반갑습니다. 여기는 하늘문교회 배영진 목사입니다. 5년 전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당이 또 바뀌었네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그 방송국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를 보고 방송을 해야 되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진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나이가 이제 62세가 됐는데 그 계속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많이들 변하는 것 같습니다. 좀 세파에 시달리고 그러면 많이들 변하는데 제가 이은재 목사님 보면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한 목사님. 그래서 저는 이은재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밴쿠버에 오면 꼭 여기에 오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원고를 그 종이로 늘 가지고 오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와가지고 USB에다 넣어가지고 이은재 목사님께 프린트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래야 한글로 하니까 프린트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까 저기서 아주 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프린트를 해달라 그랬더니 프린트가 안 된다. PDF로 해오지 그랬냐 뭐 이래서 그래서 하긴 했습니다.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5장을 뺐는데 성령의 역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톡으로 뺐는데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원고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0분이 지나면 제 아내가 할렐루야를 외치기로 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저 뒤에서 외쳐주세요.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 제 아들 얘기도 좀 했고요. 우리 아내 얘기도 했고 그런데 제 아내가 지금 좀 건강해졌는데 2017년 제가 가을에 왔는데 2017년에는 2016년 1년에 3번 수술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왔기 때문에 좀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손가락 거의 절단되는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대장 파열이 있어가지고 대장 파열된 수술을 4시간 10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인공항문 차고 다니다가 가을에 2016년 가을에 다시 또 대장 복원 수술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또 그 뭔가 천공이 또 터지는 바람에 2016년에 저는 이제 아내를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어머니도 빨리 잃고 이래가지고 아내와 어머니가 약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2016년에 그렇게 막 3번 수술을 하고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캐나다 집회로 왔는데 제가 그때 약간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기도 하고 제 아들 얘기도 그때 좀 했는데 제 아들은 이제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아들을 낳았고요. 제가 이제 30대 영국에 좀 있다가 40살에 돌아왔는데 제 아들은 이제 8살에 한국말 잘 못하는 상태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알림장도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내내 그냥 놀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도대체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중학교 2학년 때쯤 돼가지고 나는 도대체 학교를 다닐 수 없다. 학교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아들 셋이 합의하에 자퇴를 중2 때 자퇴를 하고 15살에 자퇴를 해가지고 지금 30살인데 이번에 이제 밴쿠버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15년 걸렸는데 이 양복이 이제 혼주 양복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15년을 보냈는지 정말 아득합니다. 중학교 자퇴하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아빠는 나는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빵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뭐 그럼 아침에 학교 간 대신에 제빵 학원 가자. 이래가지고 제빵 제과 학원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을 따고 나서 아빠 나는 빵이 싫다. 그래서 그럼 실험할 수 없지. 그럼 뭐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여간 뭐라도 또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성남 미용학원에 한번 가자.
그래서 미용학원 가서 가위 하나를 가지고 세 개를 한번 재펴 보자. 그래서 이제 미용했는데 자격증을 따고 아빠 나는 미용이 싫다. 그래서 뭘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테니스 선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페더러, 샘프란스, 뭐 나달 이런 애들이 아주 유명한 애들이었거든. 한 6개월 정도 할 것 같았는데 2달 하고 아빠 난 테니스가 싫다.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죽일 수는 없고 좀 아빠 나는 뭘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맨날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한숨만 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늘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는 뭘 앞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건아 네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아빠는 지금 모르겠다. 근데 뭘 안 했으면 좋겠는지를 알겠다. 그랬더니 뭐냐. 그러고 너는 책으로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책으로 하는 거 안 해도 되냐고. 그래서 대학도 안 가도 된다. 그런데 아주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뭐 아주 할 얘기가 많지만 그때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침신대학교 이은전 목사님 후배입니다. 우리 아들이 침신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빠가 자기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자기들은 한국이 싫었고 영국이 좋았는데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결혼하여 아이들을 한국에서 키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2017년에 캐나다 다녀왔는데 아빠 캐나다 이민을 가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3년 전에 캐나다 혼자 와가지고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뭐 시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방장 2명이 스트라이크를 넣고 나가버려가지고 또 전화가 와서 아빠 시다인데 지금 주방장 2명이 나가버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응급길에 주방장이 돼가지고요.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2년 만에 영주권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주권이 나와가지고 작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내가 캐나다에 살지 한국에 살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케팅 공부를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갔는데 작년 가을에 갔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면서 나는 캐나다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뭐 초고속으로 그러면서 둘 다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하겠으니 양가 부모님이 캐나다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왔습니다. 이건 긴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들 키우는 것도 어렵고 성도 키우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요한복음 15장 참 어려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참 어려웠고 특별히 이제 가정교회를 할 때 저도 이제 2006년부터 가정교회를 해서 지금 16년째 그 정도 됐는데 가정교회는 이제 그 열매를 영혼 구원이 되면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여기에서는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주님이 대사명을 주실 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이제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인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해볼 때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도 이제 우리 이은재 목사 영혼 구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가정교회는 계속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5장 보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 말씀으로 해석을 하려면 영혼 구원이 없는 성도들은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가?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영혼군이 최근에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시면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코로나 3년간 하면서 현재 지금 3년 동안 세례를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럼 하늘문교회는 주님이 잘라버리셔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기 15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열매를 맺는 방법에서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세번역은 머물러라.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물러라. 이 말씀이 제가 17절까지 쭉 찾아보니까 10번 정도 나오거든요. 10번.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물러라. 근데 머무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머무르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 가정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머무르는 것이 뭔가?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머무르면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머무르는 거거든요. 저는 두 가지 그림을 좀 생각해 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가? 그것은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가 24시간 쉴 새 없이 무엇을 할까요? 그 시냇가에서 수분과 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이걸 이제 그 자연과학 삼투압이라고 그러죠. 계속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심기운 나무하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전혀 다른 것이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특징은 끊임없이 물기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그 모습은 젖먹이 어린아이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돼갖고 정말 힘을 다했다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젖먹이가 엄마 젖을 빨아먹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조금 이렇게 빠는 게 아니고요. 진짜 힘을 다해서 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젖먹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의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계속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다 세번역 읽으시죠?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하나의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12명 중에서 1명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가버리고 예수님 배신하려고 나가버렸고 11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굉장히 신비한 얘기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고별 설교 끝나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라는 말씀의 원형은 뭐냐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시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모습이 원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시는 거죠. 천지 창조하실 때도 서로 합의를 해서 천지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라고 해서 합의하시고 그러니까 한 번도 충돌이 없이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는 그 삼위일체 공동체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번 이루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사명보다 저는 앞선 계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스피드 있게 나가는 것보다는 주님이 지금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갖고 있으면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자꾸만 이제 세례를 많이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그분들이 서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시는 거죠. 서로 사랑. 계속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서 삼위일체 공동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대사명이고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계속 머물러 있다. 이것이 이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기독일보에서 쇼킹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50%가 현재 코로나 3년 동안에 탈진 상태에 빠졌다. 번아웃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100명 이하의 목회자들과 5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의 탈진율이 달라요. 충격적인 겁니다. 자, 100명 이하의 목회자들이 탈진율이 높을까요? 500명 이상 목회자들이 탈진율이 높을까요? 1번 100명 이하가 탈진율이 높다. 2번 500명 이상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탈진율이 높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2번? 저기 2번이라고. 기독일보 보셨나 봐요. 안 보셨어요? 훨씬 높습니다. 100명 이하의 목회자들의 탈진율이 30%. 100명에서 400명이 몇 프로인지는 안 나왔어요. 500명 이상 대형교회, 1000명, 2000명, 10,000명 그 목회자들의 탈진율이 50%. 이유가 뭔가가 나왔는데 100명 이하의 목회자들의 탈진 이유는 성도가 너무 없어서.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500명 이상 된 목회자들의 탈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데요. 성도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성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탈진이 안 되는 것입니까? 200~300명 되면 탈진이 안 되는 것일까요? 굉장히 놀라운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일을 좀 도외시하고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상담 심리를 지금 하는데요. 그때 5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상담 심리 전공 안 했는데 2017년에 하여간 누군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상담 심리 공부를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상담 심리 석사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약간 후루꾸 왜 갑자기 일본 말이 뭡니까? 그냥 혼자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 공부를 정식으로 하고 보니까 아, 이런 원리로 하는 거구나. 그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배우면서 제일 많이 배웠던 것이 뭐냐면 셀프 케어입니다. 셀프 케어. 나 자신을 좀 케어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너무 많이 케어를 하다가 내 내면이 망가지는 경우, 이게 이제 탈진인데요. 특별히 저는 가정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목자 목녀들에게도 사실 우리 가정교회에서 셀프 케어 얘기 거의 지금 안 하거든요. 너무 VIP를 섬기는 거, 목원들을 섬기는 거, 이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목사님, 사모님과 목양하는 사람들이 셀프 케어를 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하는 것은 마치 우리 경부고속도로 갈 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자동차 휘발유 한 가득 넣어갖고 부산까지 못 가거든요. 가다가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휴게소 들어가야 되죠. 휴게소. 적어도 부산까지 가려면 2번 정도는 휴게소 들어가서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졸린 사람들은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 기름 넣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탈진은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가는데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는데 빨간불 들어오는데 그냥 휴게소 안 거치고 그냥 쭉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적어도 대구나 포항쯤 가가지고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이게 탈진이거든요. 소진,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며칠 안 먹고 계속 일만 하면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밥 안 먹고 며칠 동안 일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정서는 내가 탈진된다는 그 신호가 오는데도, 휴게소를 들러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 신호가 있는데도 바보같이 그냥 계속해서 주행을 해버리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가정교회가 조금 더 천천히 가고 기름도 넣고 좀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내 안에 좀 머물러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일매일 만나를 먹듯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목자 목녀들이 목원들 섬기다가 VIP 섬기다가 탈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진이 한번 되면 탈진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시스템으로는 그 탈진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셀프 케어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 혼자 하는데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배 목사 너 많이 힘들지?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좀 많이 힘들어요. 너 진짜 많이 힘들겠다. 주님 좀 되게 많이 애쓰고 있는데 아세요? 그래, 너가 진짜 애쓰고 있는 거 나 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흐느꼈어요. 크리넥스를 연방 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지금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너 많이 힘들지? 너 정말 애썼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괜찮아. 지금 괜찮아. 더 막 안간힘을 쓰지 않고 지금도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한다. 조용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거야.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복음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어디에 써져 있어요? 성경에 쓰였네. 이것을 확인하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대속하셨지. 이걸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그냥 먹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그림 말씀드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를
멈추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걸 멈추지 않아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절을 주자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다. 그리고 또 하나, 젖먹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애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안 먹고 그래서 엄마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 잘 자라는 아이들은 정말 힘있게 빨아먹거든요. 힘있게. 엄마 젖이 아플 정도까지 빨아먹거든요. 저는 만약에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가면서 매일매일 내리는 기적이 뭐였습니까? 매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기적이 만나였거든요. 만나 이게 뭐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주 투덜대면서 이거 만나 박한 음식이다. 너무 맛이 없다 하면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유월절 양의 피로 자기들을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홍해 바다를 열으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광야 40년을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내가 너희들을 후회한다. 그래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말하자면 구약 백성들은 광야 40년 지나갈 때 탈진 상태였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힘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터벅터벅 40년을 돌다가 광야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 가정교회 자칫 잘못하면 대사명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영혼구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주님 안에 머무르지 못하면 목자님들 어쩌면 탈진 상태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들지 라고 얘기하도록. 그래서 공감 대화법을 요즘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어색해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전혀 안 힘드십니까? 힘드니까 빨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저도 영국에서 9년간 유학생활을 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냥 석양에 뉘엿뉘엿, 제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왠지 막 허전하고, 한국 가고 싶고, 또 가보면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가고 싶고, 이민생활 힘들고, 나이 60이 넘어보니까 더 힘들고, 이제는 온몸이 관절 여기저기 막 아프니까 더 힘들고, 우리 교회 70 이상 되신 80대 되신 분들에게 제가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다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통증이 없는 곳으로 갈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80 권사님들 아멘! 막 통증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때까지는 우리는 다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힘듭니까? 아주 거뜬합니까? 진짜 힘들어요.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둘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 힘들어요? 아주 가벼워요?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저분도 아주 힘들었다고. 그래서 7년 만에 우리 그만 살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힘들어요. 목양. 그리고 이은전 목사님 힘드실까요? 여러분들 목양하는데 아주 마음이 가벼우실까요? 말씀을 하세요. 목자님, 목녀님들, 목원들, VIP들 섬기는 거 힘드시죠? 힘들어요. 아주 상태 안 좋은 분들 많기 때문에
VIP 중에서 제가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그분 그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악성 VIP. 악성 VIP 있어. 악성 VIP. 심리학에 악성 나르시시즘 이런 거 있거든요. 악성 자기애성 성격 장애. 그 거의 그 사이코패스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내가 얼마나 이용해 먹어야 될까라는 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게 이제 나르시시스트. 근데 그런 사람들 100이면 3명 있습니다. 100명이면 3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50명이니까 1명 반. 있어요. 목장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3명이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 장애. 이건 뭐냐면 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만나버리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원으로 걸리면 목련은 죽을 맛인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는 그 VIP 목원인데 목녀에게 심심한데 나 강릉 가고 싶은데 나 라이드 좀 해달라 그래서 강릉 갔다 오고 그다음에 양평 가고 싶다 그러고 해장국 먹고 싶다 그러고 그리고 좀 섬기라고 가정교회 섬긴다며 뭐 이런 소리 하고 진짜 악성 좀 녹음이 안 되죠? 녹음이 됩니까? 좀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좀 부드럽게 네 가지가 없는 그 VIP들이 진짜 말해 믿음만 없는 게 아니고 의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섬기려고 할 때 이게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사명 전에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머물러라. 힘들지. 너 애쓴다. 괜찮아. 여보 정말 애쓰고 있어요. 당신 참 애쓰고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목장 모임에서 누가 막 힘든 얘기를 해요. 아우 힘들겠다. 엄청 힘이 납니다. 여러분 힘내요라는 거하고 힘들지 어느 쪽이 힘이 날 것 같습니까? 힘내요라고 했을 때 힘이 의외로 나지 않습니다. 힘들겠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목녀들은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자매님 힘들겠다. 그냥 그 얘기를 몇 번 해야 돼요. 힘들겠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구원하러 가자. 이렇게 언론 얘기하지 말고 언론 진도를 빼지 말고 힘들겠다. 그러면 그 힘든 얘기를 한 사람의 입에서 네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면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학교 힘들어요. 그러면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어. 학교 그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자퇴를 하면 안 된다. 배 목사 아들 자퇴했잖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엄마 학교 나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가방 집어 던지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들 힘들겠다 너 학교에서 되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엄마 그 자식 진짜 남편도 회사 갔다 오면 여보 아무래도 나 사표 써야 될 것 같아. 못 다니겠어. 진짜 이 직장 때려치든지 그래야지.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정답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보 당신 되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그 공감이 돼요. 공감이. 진짜 김 부장 그 새끼 때문에 나 죽겠어. 진짜 당신 많이 힘들겠다. 이걸 두세 번 해줘야 돼. 두세 번. 여보 지금 우리 힘든데 지금 당신이 사표를 쓰면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힘이 듭니다. 뭐 자퇴를 해서는 안 된다. 사표를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 살기 싫어. 나 죽어버릴래. 자살은 하면 안 돼.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힘이 안 난단 말이에요. 나 살기 싫다라고 얘기하면 그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진짜 사는 게 힘들겠다. 당신 진짜 힘들겠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목양하다가 너무 힘들면 주님 앞에 가서 앉아서, 이게 이제 그 목사는 이제 정식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만, 여러분들은 차 타고 가시다가 또는 화장실에서 또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커피 마시다가 그냥 속삭이세요. 그냥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고요? 아무개야, 너 진짜 많이 힘들겠다. 너 진짜 애썼다. 괜찮아, 괜찮아. 이것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아니?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어. 여러분,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이게 셀프 케어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15장 5절에 뭐라고 했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뭘 할 수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직장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 열매는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뭡니까? 이거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살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희락의 사람이 되고 평강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이게 이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이 열매, 내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이 열매를 가지고 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섬기는데, 이 VIP를 섬기는데, 여러분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말을 잘 안 들어야 됩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불리하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래 참음의 열매는 이 사람이 진짜 말을 안 들어야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요. 저는 그래서 목양이 잘 안 돼서 이제는 좀 감사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은 열매, 이 죽여버릴까?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진짜 이렇게까지 말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오래 참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마음속에 막 이게 용량이 오버잖아요. 용량이 오버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려고 해야 내가 얼마나 용량이 작은지를 알게 돼요. 목양을 안 해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고. 근데 목양을 해보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내가 친구를 맺으면 너하고는 절대 친구를 안 맺는다, 이런 사람이 VIP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을 내가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요. 싫다. 이 사람 스타일이 정말 싫어. 나는 좀 말이 좀 적은 사람이 좋은데 막 만나기만 하면 막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 근데 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쟤 진짜 힘들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나도 네가 진짜 힘들었다. 너는 무슨 말이 되는 짓만 나한테 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머무르면 뭘 깨닫냐면 내 코가 석자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막 그 야멸차게 몰아붙일 수가 없게 된다고요. 놀랍게도 오늘 이은재 목사님이 제 칼럼을 여기다가 제 허락을 받지 않냐고 올리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그 손님 접대용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게 하여간 60 넘고 쓴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열정이 있고 굉장히 그 많은 일을 막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그 공부 못한 아들도 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스타일도 안 맞는 아내도 주시고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제 아내의 약점은 생명이 위태로운 약점이에요. 손가락 자르고 대장 파열하고 자동차 갖다가 나무에 막 받아버리고 그래서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아끼던 차 복솔 까발리에 말아 드시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폐체장에 가 있더라고요. 내 딸은 거기서 죽을 뻔했고 자기는 기절해버리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이제 결혼생활 34년째인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이제 드디어 맺히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상을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가면 요한계시록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눈에서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칭찬받을 사람은 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양이 아주 잘 돼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 목양이 잘 안 된 채로 주님 앞에 선다. 근데 어느 쪽이 눈물이 좀 있을까요? 목양이 너무너무 잘 돼서 막 기쁘고 맨날 분가식하고 막 축제하고 그러는데 눈물이 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눈물이 없니? 제가 목양이 너무 잘 돼서요. 닦아줄 눈물이 없네? 근데 뭐 주님이 눈물을 안 닦아주셔도 저는 괜찮아요. 이러면 뭐 상관은 없지만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분명히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자비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그 서머나교회 마지막 그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장로 장립식 할 때 장로님들 그 장립할 때 전부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뭐 혈서 쓰는 그런 분위기로 비장하게 죽도록 충성하겠다. 근데 뭐 목사님께 충성한다 이런 느낌으로 살짝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그러니까 비장한 얘기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제가 영어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영어로 be faithful. 그냥 신실하라는 거, 신실하라. 충성의 신실입니다. 신실하라. 언제까지? 죽도록. 이거는 죽기까지라는 것보다는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Even to the point of death. Even to the point of death. 한국에서는 제가 이걸 꼭 직역을 해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그러면 I will give the crown of life.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뭐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Be faithful. 신실한 열매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신실함의 열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하면 생명의 멸류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저 요한계시록 2장 그 7교회 계속 읽어보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상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조건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리라.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히 왕노로 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비실비실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탈진된 상태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국교회 목회자는 큰일 났어요. 50%가 탈진인데. 탈진된 상태로 가는 이유는 뭐냐? 주님 앞에 머무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머무르라 그랬는데 주님께 머무르지 않고 너무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신방 너무 많이 하고 목회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주님이 야, 너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뭐 이렇게 바쁘냐? 주님 제가 지금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목회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그럼 주님이 야, 넌 나를 떠났다. 그럼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가 없어요? 신실함의 열매가 없어요.
전 그래서 주님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무도 모르죠. 언제 만날지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전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합쳐서 물어보실 것은 딱 한 가지. 너 예수 믿냐? 그거고요. 그거는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대속한 것을 너는 믿냐? 이게 예수님을 믿냐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딱 모아놓고 너는 내 안에 머물렀냐? 반드시 물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너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 머물렀냐? 그래서 나의 사랑을 네가 많이 먹었냐? 그래서 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했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영혼 구원했냐?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혔냐? 신실함의 열매가 맺혔냐? 그거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어보실 때 여러분 저는 목양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넌 내 안에 머물렀냐? 그래서 네가 제자를 삼았냐? 그래서 신실함의 열매가 맺혔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혔냐? 나의 성품이 너에게 맺혔냐? 이걸 꼭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힌 사람을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다고요. 저는 이 사랑의 교회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좀 더 많이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탈진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양하느라고 탈진하지 마시고요. 돈 버느라고 탈진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가서 경부고속도로 갈 때 휴게소에 머물러서 기름 넣어야 되듯이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굿뉴스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다 같이 주님 앞에 서니까 저도 주님 앞에 설 거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설 거고,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 되게 힘든 거 알아. 그리고 네가 애쓴 거 알아.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신실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래서 모두 마지막 날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